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거룩한 주일 예배로 모인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제약된 세상과 자신과 악마와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심부름하는 종을 사랑해 주시고 더하거나 빼지 않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 잘 증거해서 주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들도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역사 있기 원하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저희들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특별히 1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담대함과 확신,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창조된 아담은 마음에 담대함이 있던 사람입니다. 마음에 또 확신도 넘치는 사람입니다. 뭐에 대한 담대함과 뭐에 대한 확신일까요? 여호와를 향한 담대함과 확신이 가득했던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이 선악과의 범죄로 인해서 죄와 악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그때부터 불안과 공포와 염려와 초조와 가지가지 별별 일들이 다 발생을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담대하지 못하도록, 비굴해지도록, 초라해지도록, 천박해지도록 그렇게 추락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에베소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주 앞에 어떤 담대함과 어떤 확신으로 서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성경은 사도 바울이 세워서 3년간 목회를 했던 그런 아주 사도 바울에게는 애착심이 강한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세워놓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할 말은 많고 전해줘야 될 말도 많고 가르쳐야 될 말도 많은데 성도들은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 에베소 성경을 씁니다.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를 성도들이 다 돌아가면서 읽어보고 받아보고 믿음에 도움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그런 책이 바로 에베소 성경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불안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늘 불안케 하는 것은 뭐냐, 염려케 하는 것은 뭐냐,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로 인해서 충돌이 생겨 분열로 나타날까 참으로 많이 걱정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된다, 주 안에서 통일된다, 주 안에서 믿음이 하나다,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아 가지고 강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또 에베소 성경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어떤 담대함과 어떤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가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담대함의 근거지요. 자, 어떤 원천적인 근거,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발생하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 담대함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그렇게 강조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잠언에 보니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나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그런 말씀이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도 주님 말씀하기를 너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담대해야 될 이유는 너무너무 많고 그 담대함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은 여러 군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진 후에 여호와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책을 주야로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가르친 대로 똑바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담대해진다. 네가 형통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담대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원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담대함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한 그 유명한 말,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사시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그러고 그는 결국 골리앗을 이기는 대승리를 거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면배경에 여호와의 이름,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한다. 그 말은 담대함이 승리함의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담대함의 근거는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람들,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모세율법에서 시편에서 수많은 기자들이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다 나타나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본질은 다 여호와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이 담대함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담대함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기록된 계시의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 이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 성도들은 담대해진다, 그런 이야기죠.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담대함이 생겨지지요.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강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은 한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환경과 같이 맞붙어지고 삽니다. 끊임없는 환경에 연결되다 보니까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것을 교육학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은 다 이야기하죠. 이런 경우에 이랬으면 되었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답변했으면 좋았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경우에 그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 인간적으로는 다 뒤틀리고 꼬이고 얽혀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이에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이 다 처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인간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대우를 해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이렇게 인간관계를 갖고 그러면 적어도 이런 사람은 아니고 확실히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됐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틀린 바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오직 사람의 영혼을 뒤흔드는 사건은,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영혼을 바꿔놓는 역사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담대함의 원천, 즉 담대함의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다 가지고 있지만 이 말씀이 기록되기까지, 그 다음에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이 편집되기까지, 그 다음에 편집된 말씀이 하나로 정리가 돼서 묶어져 가지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딱 묶어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렸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고 얼마나 많은 기자들이 땀을 흘렸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애씀과 희생이 있었는가. 우리는 성경 번역사, 성경 형성사, 성경 배경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는 동안에 강하고 담대한 큰 믿음을 갖는 그 원천에는 하나님 말씀이 깔려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담대함의 근거, 담대함의 원천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그 즉시 탁 담대해지느냐? 아닙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말씀이 사람 심령에 들어와 가지고 그 즉시 강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죠.
급진적인 사건, 역사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귀에 들려서 그 귀에 들린 말씀이 고막을 타고 들어가서 마음에 자리 잡고 자리 잡은 그 말씀이 역사하기까지는 사람의 혼과 즉 자아, 에고이즘, 자아와 수많은 충돌을 거치고 수많은 과정을 거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을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오늘 갑자기 큰 믿음이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가 아비집을 떠나 갈대아우로 본향집을 떠나 나왔을 때 가는 곳마다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과 만납니다. 그러다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면서 애굽 땅까지 갑니다. 애굽 땅에 가서 보니 불안이 밀려옵니다. 태산 같은 걱정이 밀려옵니다. 아내 사례는 미녀로 미녀고 사람의 눈에 띌 만큼 미녀에다가 자기는 약하고 야 만약에 이 애굽에 사는 저 사내들이 자기 아내를 탐을내서 자기를 해치워버리고 죽이든지 뭐 거반 죽게 두드려 패놓고 아내를 뺏어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는 그 걱정 속에 낸 계책이 뭐냐? 아내에게 말합니다. 나를 오빠라고 불러라. 그리고 자기는 동생이라고 해라. 그렇게 해서 오빠 동생 사이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 소문이 나지요. 아묵의 여동생이 아주 미녀다. 아묵의 여동생이 아주 뛰어난 미인이다. 결국 사라는 애굽 왕회로 궁궐로 불려갑니다. 여차 과정을 거쳐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결국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많은 경험을 하는 거죠. 그 순간에 아마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렇게 걱정이 밀려오면 기도로 밀어내고 염려가 몰아오면 기도로 밀어내고 수많은 밤을 기도의 밤을 지내면서 갈등하면서 어떤 데는 졌다가 어떤 데는 이겼다가 이렇게 전진해 갑니다. 기도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거의 다 경험하는 바지만 기도줄 잡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도로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합니다. 그럼 처음에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처음에는 기도줄 잡으려고 애를 쓰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기도 가닥이 잡히고 기도리 잡혀서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면서 오늘 기도 연결고리가 기도줄이 아주 잘 잡히는구나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기도줄이 잡히지 않아서 아무리 애를 써도 여름날에 연기가 위로 쭉쭉쭉 뻗어 올라가지 않고 온 땅으로 바닥으로 펴져나가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기도가 이리저리 흩어져 가지고 줄이 잡히질 않습니다. 애를 쓰다가 결국 기도줄이 잡히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비교할 것은 못 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땀이 핏방울같이 흘러내렸다. 얼마나 애를 쓰고 천심을 다해서 기도하셨으면 흐르는 땀이 그 땀 속에 피가 섞여 나왔겠습니까? 이런 겟세마네 기도를 주님은 경험을 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반드시 그 말씀이 정리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 힘을 얻는 역사하는 과정이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잘 아시는 대로 기도원이 하나님이 방문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큰 용사여하고 부릅니다. 내가 미디안을 쳐서 이길 것이다. 그때 기도원은 반신반의합니다. 나는 나의 지파 중에도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지파고 그 중에도 나는 가장 작은 자가 아닙니까? 그런 내가 어떻게 미디안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단 말입니까? 안 믿어져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원은
잘 아시는 대로 여호와 앞에 시험을 하지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용사로 세워진다면 증거를 보여주시라고 양털을 땅에다가 바닥에다 집어던져 놓을 테니까 양털만 가득가득 적시게 해주시고 온 땅은 바짝 마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했더니 결국 온 땅은 바짝 마르고 양털은 풀 물을 짤 정도로 벅젖었습니다. 그렇게 경험을 하고도 그러고도 기도는 또 역시나 반신반의해서 여호와 하나님 한 번만 더 시험하게 하시옵소서. 그러고 이번에는 거꾸로 온 땅에는 물이 가득하고 양털 뭉치에는 바짝 마르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역시나 그렇게 됩니다. 그제서야 기도원이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고 의심을 벗어버리고 걱정을 벗어버리고 말씀에 강하게 세워졌다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창조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권능의 말씀이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말씀이고 인간들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강력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 특별히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 속에 자리 잡을 때까지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리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잘 아시는 대로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모세도 자 호렙산에 찾아갑니다. 늘 그는 마음에 갈등이 많습니다. 아, 내 인생은 미디안에서 이렇게 양치는 목자로 끝나는가? 나의 인생은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가? 애굽 궁궐에 40년의 그 수많은 수업은 수많은 학문은 다 어디로 가고 경험은 다 어디로 가고 애굽에서 왕자로서의 지도자로서의 지도력은 다 어디로 가고 그거 다 준비되고 훈련됐던 거 다 언제 써먹고 나는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 인생을 끝마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조상들이 전해준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어느 날 그래도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그 산상에서 가시떨기에 불붙는 광경을 목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요. 그러고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실을 벗으라. 모세가 발을 벗고 거기서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세워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을 맡기겠다. 모세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해서 말을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가서 바로 왕을 설득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거 내가 잘 안다. 그러니 네 형과 함께 가라. 그렇게 결국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와서 부닥쳐 오면 들려지면 그 즉시 순간적으로 능력이 나타나서 순간적으로 기적이 일어나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그 말씀이 자리를 잡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거의가 다 대부분 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들어와서 자리 잡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신약의 이방인의 사도라고 받는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강렬한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아나니아의 안수기를 받음으로 인해서 가려웠던 눈이 벗겨집니다.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고 그 즉시 그가 하나님의 일꾼들을 나섰느냐? 아닙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이라는 세월을 거기에서 말씀을 다시 연구하고 이제까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재반복해서 또 읽어보고 또다시 또 읽어보고 또다시 탐독을 하고 또다시 연구를 하고 그러다가 드디어 갈고다 적의 십자가에 못 달린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영광의 메시아였구나. 우리가 우매무지한 우리들이 영광의 메시아를 못 박았구나. 그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결국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체험을 하고 그 즉시 확 돌변해가지고
확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느냐? 아닙니다. 바뀌어지기야 순간으로 바뀌어졌지만 그러나 일꾼으로 세워지기까지는 기간이 필요했다. 정리되는 기간이 필요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만 그럽니까? 모세만 그럽니까? 아니면 무슨 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만 그럽니까? 모두가 다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첫째로 담대함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담대한 말씀이 사람의 심령에 전달되면 사람의 마음에 전달돼서 자리 잡으면 그 즉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자리 잡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을 혼적인 자, 지정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다 분석하고 정리되고 회개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리에 잡으면 믿음이 성장을 하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들어서 그들을 들어서 자신의 도구, 인스트루먼트 도구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여러 군데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도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일꾼도 이 과정이 없이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자리 잡아서 그 말씀이 딱 견고하게 요동하지 않는 말씀으로 자리 잡아서 그렇게 세워지는 과정이 절대로 필요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정리된 말씀 과정을 거쳐서 딱 굳어지면 이제 드디어 그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는데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합니다. 엘리야야, 너는 그린 시냇가로 가 있어라. 이 땅이 다 가뭄이 와서 기근이 와서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린 시냇가에 가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락없이 아침에도 까마귀가 떡 한 조각 물어다 주고 고기 한 조각 물어다 주고 저녁에도 또 고기 한 조각 물어다 주고 떡 한 조각 물어다 주고 그걸 먹고 그린 시냇가의 시냇물을 마시면서 있다가 이제 그린 시냇가의 시냇물까지 다 말라버렸습니다. 가뭄이 심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엘리야야,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에 가면 한 과부를 만날 것이다. 그 과부가 너를 공격해 하도록 내가 예비했다. 가라.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갑니다. 사르밧에 가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과부를 만납니다. 그에게 말을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집에 밀가루 조금 남은 것 가지고 전을 부쳐 먹고 이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나이다. 그래? 그러면 밀가루 가지고 작은 떡 조각을 만들 때 내게 먼저 가져와라. 이야,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염치도 너무 좋지요. 아주 저속한 말로 얌통머리가 너무 없지요. 아니, 그거 만들어 가지고 과부가 아들과 함께 먹고 죽겠다는데 그 다음은 죽겠다는데 그걸 내놓으랍니다. 그걸. 그러나 과부는 아마 그랬겠죠. 이거 뭐 아직 거의 기왕 죽는 거 반쪽을 더 먹어도 고만 덜 먹어도 고만 어차피 뭐 죽은 거 그래 원대로 저자에게 하나 갖다 주자. 그러고 갖다 줬겠죠. 그리고 그날부터 결국 가뭄이 당하도록 엘리야의 역사로 인해서 사르밧 과부 집에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 즉 기근을 이겨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면 기근을 면한다. 아모스 성경에 보니까 그날에 이 땅에 기근이 가득한데 그 기근이 어떤 기근이냐?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오 양식이 없어 가람이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고 기갈이다. 그래서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가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찾아다니지만 말씀을 얻지 못한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말씀이 없죠. 하나님이 말씀을 허락지 아니하시면 말씀이 허락되지 않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고 내놓는 답변이 뭐냐? 그 사람들의 이성에 맞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 3일 낮을 죽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냐. 도무지 안 믿어진다. 아니 어떻게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 먹고 남는 역사가 있겠느냐. 이거 안 믿어진다 이거야. 믿어지지가 않지 당연히. 아니 홍해 바다를 갈라줘. 바다가 어떻게 갈라져. 그 얇은 돌이 쫙 깔린 물이 얇은 그런 데로 지나갔겠지. 이렇게 생명의 말씀, 기적의 말씀, 그런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 맞춰가지고 하려다 보니 마저 갈 수가 없는 거지. 결국 그 사람들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맞춰가지고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결국 설교가 뭐가 나옵니까? 인문학이 나오지요. 철학이 나오지요. 강단이 영적으로 아주 빈약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얻어먹어야,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살게 돼 있어요. 신명기에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살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마귀의 시험 받을 때에 마귀가 자 예수야 너 배고프지? 저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봐.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의 영혼은 말씀을 얻어먹어야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얻어먹어야 그 말씀을 받아먹고 힘을 얻어서 세상 나가서 소금도 되고 빛도 되는 거지. 말씀을 못 얻어먹었는데 배가 고파 죽겠는데 뭘 가서 뭘 어떻게 합니까?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배고픈 것밖에 생각이 없는데 그러니 그 사람들이 가서 무슨 소금이 되고 무슨 빛이 돼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믿음을 주시지 않았으니까 믿음이 없다 보니까 도저히 이해 불가합니다. 거기서 별아볼 게 다 나오지요. 신신학이 나오고 별아볼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고 5만 가지 온갖 신학자를 다 붙여서 다 나오는데 하나같이 여호와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전혀 상관없는 인간적인 얘기가 된단 말이지. 오늘날 강단이 약해지는 이유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는 안 하려고 조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말도 김 집사가 마음에 걸릴 텐데 이 말씀을 전하면 박 집사가 부담스러워할 텐데 이거 정리하고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다 정리하면 성경에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데 좋은 얘기만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이다.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은 결과적으로 온갖 모든 악을 다 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 죄인된 인간이 살 길은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밖에 없다. 회개하는 일밖에 없다. 이걸 강하게 외치고 이 말씀에 아멘하고 힘을 얻어야 제약된 세상을 이기고 자신도 이기고 악마도 이기고 그렇게 돼가는 것인데 생명의 말씀이 없고 강단이 인문학이 만연하고 철학이 만연하다 보니까 결국 비슷한 말씀 비슷한 걸 얻어먹고 종교 칼럼이죠. 종교 칼럼을 얻어먹고 나가서 뭔 소금이 됩니까? 뭔 빛이 돼요? 혼만 발달을 해가지고 야가 빠지고 영악하기는 엄청나게 야가 빠지고 영악해가지고 져가지고 오히려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다는 소리가 그런 얘기가 들려지는 현상이 바로 여기서부터 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반드시 그 말씀이 역사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집에서 지나다가 이제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마저 돌아왔죠. 그가 갈멜산에 갑니다. 갈멜산에 모여서 온 백성들에 광고합니다. 자 유대 백성들아 다 갈멜산으로 모여라. 뭔 일이래 무슨 일이래 다 모여듭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통보합니다. 너희들 한판 겨뤄보자. 너희들이 믿는 신이 참신이냐 내가 믿는 신이 참신이냐 한번 대결해보자.
그러니까 그들이 좋다 그렇게 하자. 그래서 다 모였습니다.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850명이 모여가지고 그들과 대결합니다. 먼저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먼저 신을 불러봐라. 그들이 자기들의 신을 부르고 심지어 칼로 몸을 찢어가면서 상처 피 흘리기까지 불러대도 전혀 미동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조롱하지요. 너희 신이 잠깐 자는가 보다 깨워봐라. 너희 신이 외출했는가 보다 야 돌아올 때 기다려라. 이렇게 조롱을 하고 전혀 기척이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래 이제 내 차례다. 그러고 백성들에게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세우고 그 위다가 나무를 벌려놓고 옆으로 쭉 도랑을 파고 재물을 올려놓고 물을 퍼다가 부어라. 그래서 얼마나 많은 물을 퍼다 부었는지 옆에 판 도랑이 칼칼 넘치도록 그렇게 물을 붓고 그러고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과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인 것과 여호와 하나님의 참신인 것을 이 많은 사람 앞에 보이셔달라고 그 기도가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엘리야의 재물을 다 살랐다.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뜨고 다 잡았던 재물이 다 살라졌다. 심지어 도랑에 물까지 다 핥았다. 그러고 나서 자, 저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한 명도 놓치지 말고 모두 다 잡아다가 기돈 시내가 내려가 잡아주셔라. 결국 우상 청결, 우상 정리 작업,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우상 숭배자들 다 처리되는 이런 놀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반드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렇게 엘리야의 통쾌한 대승리, 갈멜산상의 대승리를 가져온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자리 잡은 말씀이 가만히 있어서가 아니라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또 거쳐서 결국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신약성 용어로 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한 사건이 올 때까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눈으로 봤고 자기들도 직접 기적을 해보기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귀신이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질병이 떠나가는 걸 봤습니다. 이런 것도 경험을 하고 수없는 많은 경험을 하고 3년 동안 훈련받았던 제자들이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야 담대해져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따라 죽인 예수가 너와 우리의 구주가 되었다. 우리의 구주가 되었다. 그렇게 강력하게 외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사람을 담대하게 세워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담대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확신,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은 확신에 딱 섭니다. 아무리 예수를 부인하라고 해도 부인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교회사에 흘러나오는 일화,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너무너무 그를 아낀 나머지 죽이지 않으려고 네가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라. 그래야만 살려주겠다. 그때 사도 요한이 한 유명한 말, 내 80평생 그분이 나를 모른다고 한 일이 없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모른다고 하겠느냐. 그러고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 확신에 섰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고 믿음의 길에 가는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 자리 잡으면, 그 마음에 딱 자리 잡으면 담대함이 나타납니다. 확신해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12 제자들 모두가 다 순교의 길을 갑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마음속에 확신이 없었다면 순교의 길을 갈까요? 못 갑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확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상은 짧고 다가오는 다음 세상은 영원하다. 짧은 세상에서
예수를 배반하고 살다가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서 지옥의 영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서 잠시 잠깐 고난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할 것이냐, 이 확신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추호도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특징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분을 이야기합니다. 담대함이 그 속에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에베소서도 보내면서 너희들은 이런 믿음에 살아 그의 사랑의 넓이와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높이를 넓이를 깊이를 잘 알고 그 사랑의 깊이가 알아 말씀했고, 오늘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시나 적용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말씀에 굳게 서서 담대함과 확신이 넘쳐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서를 써서 보내면서 담대함과 확신의 검을 말씀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